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월 27일자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로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은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육신과 또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으로 헌신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으로 헌신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자식 자랑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영적 자녀로 생각을 하고 또 동생과 형제,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금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때때로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이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몇 가지 자랑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부가 청년교회란 이름으로 독립성을 가진 후에 우리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11조와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헌금은 청년교회의 예산으로 사용이 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자체적인 예산을 세우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둔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을 우리만 먹고 또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데 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외부로 나누고 또 섬기자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매년 2회씩 청년교회는 주민센터와 협력하여서 차상위 청소년 가족들을 위해서 스팸 박스를 구입하고 또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차상위 청소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식사를 하는 것인데 스팸이나 참치만큼 간편하고 좋은 것이 또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하거나 또 여러 헌금을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일정 부분을 감선교회나 테스크 재단의 선교 헌금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교회 예산은 청년들이 낸 헌금으로만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 풍족하기만 한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 지역을 섬기고 또 복음 전파에 힘을 보태며 작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에 있다고 그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로 참 자랑스럽고 대견한 것은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목회자인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내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귀한 뜻을 품고 계속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렇게 청년교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묵상할수록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헌신의 모습이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의 여인과 그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요청으로 그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한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작은 것으로 헌신할 때라고 지어봤습니다. 무엇이 작은 것일까요? 향유가 작은 것인가요? 사실 향유는 결코 작은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조금 다른 장면이긴 하지만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는 다른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는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품삯, 약 10달치의 월급입니다. 환산하면 못해도 약 한 2, 3천만 원은 되는 그런 돈이지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향유를 작은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이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그녀는 평생을 갈망하던 것,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용서와 구원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울며 곁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며 동시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고 평안히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사함과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만물 중에 으뜸이라는 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속죄와 구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향유옥합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죄사함과 구원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에 비해서는 향유는 오히려 작은 것이지요.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였을 때 그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의 헌신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것,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아주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섬길 때에, 헌신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나눌 것은 예수님께로 나온 그녀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죄가 아마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장면을 재구성해보면 꽤나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이지요. 반면 오늘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온 동네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온 동네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녀가 그것도 자신을 경멸하고 어쩌면 혐오할지도 모르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아주 어려운, 어쩌면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그녀에게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그 모든 손가락질, 그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자기 처소에 그냥 들어앉아 있었으면 오히려 욕을 덜 먹고 손가락질도 덜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었고 바리새인의 집에 갔고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덜덜 떨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또 걱정과 근심,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울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지요. 그리고 그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부어잡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운 행동들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대로 그녀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을까요? 이 여인이 그 모든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께로 나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망가져버린, 이 무너져버린 내 삶을 변화시켜 줄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희망.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라는 이 확신에 찬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랜 명자가 회복되며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과 수치를 감내하고 주님께로 나아왔을 때, 또한 자신의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그 발을 씻기었을 때 그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떤 누군가에는 단순히 몇 마디 문장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없는 위로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면 그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또 지난날의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우리가 회개함이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도 주시지요.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작은 것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나온 바로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작은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께로 나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작은 것으로 헌신하며 또 주님께 나아와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또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